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을 따르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많은 군중이 따라오고 있는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힘든 오르막길을 만나거나 좁은 길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미워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주석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말에는 더 사랑한다 혹은 덜 사랑한다 같은 비교급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말은 이런 비교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을 따르는 것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미워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결혼했으니 못 간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초대보다는 자기가 일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막 결혼했으니 못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하느님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는 밭으로 가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미워해야 되고 일하러 가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미워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식으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신 분이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실 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느님보다 부모님을 더 위한다고 하느님을 버리게 된다면 잘못된 일이지요. 하느님이 언제나 주인님이십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을 주신 하느님보다 자식이 더 위에 올라가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보다 내 즐거움이나 내 계획이 앞서 있다면 그걸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 바로 앞에 잔치에 초대했지만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고 막 결혼했으니 갈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을 향해 주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도 새겨놓아야 합니다. 화가 난 주인은 이들이 하늘나라 혼인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것보다도 더 하느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군중을 향해 뒤돌아서셔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이번 한 달 특별히 기리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이지요. 나에게 목숨을 주신 하느님이 내 목숨보다 더 위에 계시다. 내 목숨을 미워하고 나에게 목숨을 주신 하느님께 내 목숨을 바쳐드린다. 이게 순교자들의 모범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병든 내 본성을 고치는 데 필요한 고통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죄를 범함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옵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치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재활 훈련을 하지요. 악한 내 본성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런 재활 훈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 신비의 또 한 가지 측면은 병든 내 모습을 고치는 데 필요한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소명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활용해서 주인님의 뜻을 따르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은 최악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가장 나쁜 종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순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듣게 되는 말이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향해 내가 맡은 역할도 있습니다. 지금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궁무진하지만 우선은 내 병든 본성을 고치고 악한 생각을 꺾어버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 2번째는 내가 받은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종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3번째로는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맡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바치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그런 기도를 바쳐야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를 집니까?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누구에게 같이 지게 하셨느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 즉 성모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상급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에 우리도 초대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천국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귀향살이하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 바칠 때 옛날 표현대로 하면 잘 참아 바치면 공로된다고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열심 안 한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 앉아있지 않은 많은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불리움받은 고통의 한 몫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돌려받을 상은 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가 어쩌면 시편 126편 잘 아는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만사형통하리라 하면서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씀 잘 새기고 살아갑시다.